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내게 새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거룩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거의 다 완공하시고 이제 주님 편에서 주님의 시간을 보고 계시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80여 개는 넘는 수많은 삶들 가운데서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간절한 뜻이 오늘날 구원받은 나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은 때가 되어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데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라, 그 명령만 떨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그 애가 잠을 자고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성도들은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려고 깨잔 이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말씀의 등불 들고 믿음 사랑 소망의 등불 들고 작은 자들이, 작은 소수가, 작은 교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모든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자기를 기다린 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더라. 주님은 내가 예비되어지고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깨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는 시기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고 영적인 긴장이 풀은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식구들, 세상은 그리 가도 우리 식구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다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켜가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의 날을 말씀하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햇산의 고통이 호련히 이름과 같이 멸망의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 주님 오심의 시간은 점점 가까웁니다. 결단코 취소되거나 보류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웁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관심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 같고 농담하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님이 동성애와 제약으로 충만한 그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천사가 롯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없냐? 너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없냐? 있습니다. 그럼 빨리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가서 말하죠. 여보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네. 이것도 사람들에게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작년에 뭐 뺏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우리 가정을 방문했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죄악의 도성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피어겠어. 이 도성을 하늘에서 불과 여왕을 내려서 썰어버린대. 영감님 정신 차리소.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믿기지 않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사이들이 장인이 말하는 천사의 경고를 무엇으로 이겼더라? 농담으로 이겼더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농담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폭우처럼 쏟아부어서 성읍을 멸망한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없는 것을 말하니까 농담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말하니까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담이요, 하루가 안 가서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날 아침에 동틀 때에 롯의 천사의 손이 끌려서 성읍을 빠져나갈 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신지라 하늘 열어서 불과 유황을 비오듯 쏟아부어서, 폭우입니다. 폭우. 불과 유황을 폭우로 쏟아버립니다. 불과 유황을 폭우로 쏟아서 소돔, 고모라, 아담아, 스보임 네 성읍을 썰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농담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과 농담 따먹기 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농담하지 않습니다. 농담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이루어질 사실을 말하고 지켜 이루실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 식구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림의 끈을 놓지 말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사랑의 끈을 놓지 말고, 날마다 전심전력으로 이래 가도 인생 가고 저래 가도 인생 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품고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특별히 조심하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술참을 조심하고 방탕함을 조심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진실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방탕에 빠질 수도 없고요, 세상에 빠질 수도 없고요,
술잠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덫처럼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모습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 신부들에게, 우리 미라 신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산단 말입니다. 영은 은혜를 먹고 삽니다. 영은 주의 복을 먹고 삽니다. 영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삽니다. 영은 밥을 안 먹어도 삽니다. 하지만 몸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삶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진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 제일 큰 것이 생활의 염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내 사는 신부의 마음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두 번째,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삶의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에녹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기다림의 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림의 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삶을 살며 떨고 밭을 메고 잘 맞아는 정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끝까지 주님 기다려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삶의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삶의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등불이 꺼져가게 됩니다. 기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당신에게 할 신부들이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다. 육신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삶에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다. 무엇 때문에? 내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목적이 그겁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제가 2주 동안 코로나를 앓으면서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1주 동안은요 말씀도 못 받습니다.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힘은 빠지지, 사람은 처져버리지. 밤에는 잠이 한 시간 자다 깨고 한 시간 자다 깨고 잠 못 자지. 낮에는 퍼져버리지. 말씀을 보려니까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 미안한 이야기로 일주일은 공쳤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요 조금 회복되니까요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할 힘이 나고요. 아, 내가 아무리 내 영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려고 해도 육신이라는 이 그릇이 약해버리고 육신의 그릇이 퍼져버리니까, 육신의 그릇이 약해져 버리니까 영의 소원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는 영입니다. 나의 본체는 영입니다. 육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약해버리니까, 그릇이 세어버리니까 영의 본체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엄청 실감나게 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활이 너 때문에 너희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게, 이 원문을 보게 마음이 둔하다면 묵은 짐에 찍혀 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묵은 짐에 찍혀 눌려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급소를 강타당했다는 거예요. 급소를 강타당했기 때문에 힘을 수 없어서 제가 퍼져버린대. 그게 마음이 둔하게 된다는 뜻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삼엄에 달려가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삶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삶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맞이해서 주님께 가는 것인데, 육신을 가진 이 껍질 때문에, 생활의 열무 때문에 마음이 찍혀 눌려서, 근심 걱정에 찍혀 눌려서 마음이 둔하게 되어버리면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들어가시려고 와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에 둔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 영혼아,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에 둔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그런데 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무엇이 필요한가? 삶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비겁한 아브라함,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맞아 길을 닦자. 말씀을 앞서 보내어서 말씀이 내 삶을 예비하게 하자. 내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길을 닦으신 줄로, 할렐루야. 어찌 길을 잘 닦았습니까? 첫째, 생명의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요,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립니다. 복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말의 위력을 가소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길을 닦았어요.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날마다 필요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없는 것을 욕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의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섯 번째가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시며,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길을 닦자 이 말입니다. 좋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오늘 본문도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쉽게 잘 됩니다. 어렵게 비비 꼬이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 나가서 메추라기 한 마리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몰아오니까
하룻길 같은 어마어마한 광야에, 하룻길이 얼마라고? 100리입니다. 100리, 40km, 100리가 하룻길입니다. 이 하룻길 넓은 광야에 두 규빗이 90에서 1m입니다. 약 1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를 주님이 깔아버립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먹을 거리요? 한 달 먹을 거리를 줘버립니다. 사람이면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 어떻게 몰아오니까 쉽게 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삶의 은혜가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삶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절실히 느끼게 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짜다는 하나님이 아니시래. 삶에 필요한 은혜 반드시 주님이 공급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이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신부단장하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은혜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거룩한 운명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인생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마중 나가기 위하여 생활의 염려에 발목 잡히지 않냐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냐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주님이 구하는지,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것이 엄청난 치명적인 손해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눌려버리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이 그리 되지 아니하더라. 주여, 내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 딱 잡고 주여, 내 모든 삶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삶에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를, 삶의 은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딱 우리가 부여잡고 주여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내게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야무지게 부여잡고 이와 같이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1절로 14절. 예레미야 31장 11절로 14절. 구약 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1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합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구속을 받은 사건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에 필요한 주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이는 뭐요? 삶의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공급하겠다. 누구에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걸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한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도 주의 은혜가 삶에 필요합니다. 아무리 영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해도 삶이 묶여버리니까 영이 같이 묶여버립니다. 아무리 깨어서 기도하려도 몸이 퍼져버리니까 기도다 자버립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려고 이게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릇이 참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제가 한 7, 8년 동안 거의 안 아팠습니다. 아픈 것은 오징어 깡고 보고 맥힌가. 요 맥힌 한 2번밖에 감기 몸에서 안 해버렸습니다. 그건 이번에 한 7년 만에 2주를 아프면서 그것도 아픈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요. 목이 아픈 것도 아니고요. 살이 아픈 것도 아니요. 그런데 힘을 못 써. 밥맛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어 퍼져버려. 그 상태에서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말씀을 보고 싶어도 이게 못 따라가죠. 그래서 정말 그릇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우리 식구들이 힘있게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기 위하여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아멘.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삶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럽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을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삶에 필요한 은혜로 주어지더라. 삶에 필요한 공급으로 주어지더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생활의 염려에서 마음이 무겁게 되는 것으로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 마음에 근심이 없으니까 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갈 힘이 있더라 이 말이요. 아마 우리 식구들 가운데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안 돼 보신 분 있지 않습니까?
다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더 잘 될 수 있더라. 진짜 주님 생활의 임재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절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심령에 합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주여,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을, 내 모든 삶을 만족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65편. 자, 시편 65편 9절로 13절. 시편 65편 9절로 13절.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언택으로 연시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떼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피었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영혼의 주의 은혜가 부어지면 말할 것도 없고 삶의 주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삶의 은혜 속에서 오직 목적은 하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우리 미랄 같은 경우는 내 모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났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냐고 밭을 매다가 맷돌 갈다가 잠을 자다가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내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세상의 악한 자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제일 딱한 아버지가 아니고 못된 아버지가 아니고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는 나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욕심으로는 구하지 마시고. 아멘. 욕심이 들어가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욕심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은혜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가 욕심 때문에 주님 구하지 않습니다. 탐욕 때문에 주님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묵고 살기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로서 당당한 권리 아닙니까? 자, 7절로 11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잡아다 줄 자가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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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배가 고파서 떡 한 조각 달라고 하는데 이놈아 떡은 무슨 떡이야? 하고 돌 하나 갖다 줘. 그런 자가 있겠는가? 없대.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어서 아버지 전해 좀 해줘. 고등 한 마리 구워줘. 조개 한 마리 튀겨줘. 생선을 구했어. 이놈아 뭔 조개가 필요하냐? 하나 뱀이나 먹고 떨어져라. 그리 할 자가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유가 참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지 않냐? 이것이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성이 아무리 아버지가 부모가 아껴도 자식에게는 자기는 안 먹어도 할렐루야. 옛날 어르신들 양식이 많이 없으니까 그저 밥 해가지고 자식들 먹여야 될까? 엄마 안 먹어. 나는 나중에 먹게. 나중에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자식들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르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배가 고팠어. 허리띠를 조여매고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질겅증을 씹으면서 시장길을 도와도 자식이 빵 하나 떡 하나 밥 한 그릇 먹는 것을 보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배부르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것이 부모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 누가 주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은 본성을 주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하물며 이 말이 얼마나 힘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의 죄인도 악한 강도 살인자도 자기 자신을 품어주어 자기 자신을 좋은 걸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딱 요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영혼아,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필요를 따라 삶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인격을 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613페이지.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내 아버지, 내 좋으신 아버지, 내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삶의 피를 구합니다. 삶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골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님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린 이 야베스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놉니다. 성경에 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역대상 4장에 유다의 자손 가운데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 개인의 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과 근심 중에서 내 영혼이 숨막혀서 내 영혼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님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오네. 주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두어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영혼에 치명상을 줍니다. 그걸 뚫고 나가버리면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방에 부딪혀서 거기서 방해를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이겨나가지 못하면 영혼이 질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개인의 마음의 소원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가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미라 식구들이 주님, 제 삶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날마다 싱싱하게 깨어서 신선하게 깨어서 날마다 기름 등불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내가 소원하오니 주님이 말씀대로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야베스는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이 욕심을 채우고자 함도 아니고 내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자 함도 아니고 에녹같이 정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내 삶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내 삶에 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세상과 주의 오심을 알지 못한 자들은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결단코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살다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신선한 영과 정신으로 깨어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 오시면 더욱더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라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야고보 1장 주여, 제 삶에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 야고보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었으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그 위에 뭐가 있는 거니까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내 사는 형제를 속지 말라. 욕심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선하심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영혼아,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삶의 필요를 따라 주의 은혜를 구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삶의 은혜를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밤매다가 맷돌 가다 잠자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기 위하여 삶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저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주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목적이 영혼 잘되는 거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너의 범사가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빠지지 않냐도록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육체의 그릇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이 조성되어서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찌구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의 잘됨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육신의 그릇도 강건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혼의 잘되는 길과 우리 몸의 강건한 길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 내 영혼아,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삶의 은혜를 구하자. 그럼 우리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모두 깨어서 주님 멋지게 기다리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오신 우리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넣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돌보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 것이 아버지가 주신 부모의 본성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랄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리 늦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생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무서웠어. 주님 오시면 가깝고 주님 오시면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이 임박한 때를 살면서 우리가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에 술 취하지 않기를 원하고 생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원하여서 좋으신 아버지 앞에 미랄이 삶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미랄이 모든 성도의 삶의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음을 위하여 신부단장을 위하여 마지막 때 들림받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고 갈멜산에서 주님께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닫혀든 하늘을 열어서 비 오게 했지만은 그가 실망하여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을 때에 그의 기력을 도우려고 한백물과 구운 떡을 천사를 보내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니 또다시 두 번째 한백물과 구운 떡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힘을 내서 가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그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구운 떡이 필요하고 주님이 공급하신 한백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가 필요해서 가야 할 길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 오늘 소생시켰으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이 생활 염려로 둔하여지게 되지 아니하고 늘 신선하게 깨어서 주님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비하고 복되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